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이 5주일 차입니다. 5주일부터는 이제 방향성이 바뀌어요. 4주일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5주일부터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5주일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는데요, 그 시작점인 5주일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5주일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편을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5주일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구원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가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시대보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눈부시게 이루고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편리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는 과학기술을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경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발맞춰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이고 구원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도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외에 기술의 개발이나 아니면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그것이 구원인 양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이상한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가르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의 큰 짐이 되고 큰 암덩어리처럼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주일에서 강조하는 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5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의존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위로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를 더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5주일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통장 잔고가, 나의 투자처가, 나의 직장이 나의 인생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더욱 5주일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구원의 가치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음을 강조하고 다른 구원의 말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큰 질병과 같은 헛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는 방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죽이신다는 생각보다 목회로만 먹고 살 수 없으니 내가 다른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투잡을 뛰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가운데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의 생각과 정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12문을 보십시오. 12문의 질문 자체는 앞에서 해왔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문 질문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질문에는 마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형벌을 행하심이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행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타락과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일에 모든 것을 몰두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내가 짓다 마은 집을 짓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암이 걸렸는데 내가 뭔가 인생에서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암이 걸렸는데 내 새끼를 잘 키워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12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합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 그냥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당신이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얼버무리고 덮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전제로 12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장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건강의 이상, 또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자범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부 멸하셨습니다. 딱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수장당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셔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성까지도 없애버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그 자들을 광야에서 소멸시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없애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렇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명령과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서는 12문의 질문이 안 나옵니다. 맨 다른 이야기들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12문은 우리에게 과연 당신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터인데 너 괜찮겠냐? 라고 묻는 것이 12문의 질문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기도 생활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종교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죄인이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에서 구원을 말해왔습니다. 심각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 지은 자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함만이 아니라 회개하러 나온 자들에게 합당한 죄의 형벌을 시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시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베드로나 다른 유명한 성인들에게 대신 기도해서 그 성인들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납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를 들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을 향한 기도가 로마 교회는 있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악한 게 뭐냐면, 공의롭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격한 공의의 기준으로 가서 얘를 다그치고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너무 심각합니다. 자기 새끼들의 죄는 감추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이런 게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가 옆집에 민폐를 끼치면 그 부모가 자녀의 멱살을 끌고 가서 그 상대 피해 끼친 피해자한테 가서 야 사과해. 너 안 하면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시행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것이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하면 자기 자녀를 끌고 가서 그 집 앞에서 무릎 꿇쳐놓고 사과를 시켰어요. 애 새끼 사람 만들겠다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치부하냐면 부모가 대신 해줘버려요. 상대의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상대를 피해를 입게 되면 아이가 회개하고 이것이 큰 일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변상해주고 끝내요. 돈으로 다 그냥 끝냅니다. 아이는 공의를 알 일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기가 막힙니다. 태어나서 10년 이상 살았으면 사람 노릇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경찰관 앞에 가서 촉법인데 어떻게 할 건데 반말하고 경찰에게 막 날라치기를 해요. 그런 미친놈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무조건 교도소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을 우리는 계속 생산해냅니다. 인구도 부족한데 그런 인간들을 마구마구 생산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겠구나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12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은 이타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자신의 유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여서 내 안위를 먼저 살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보다 내 가정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들까지도 그래요. 내가 목회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를 접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한 값으로 치러야 됩니다. 부분적인 값으로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내가 뭘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을 변상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부잡해서 장독대를 깬다든지 뭔 일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너 안 다쳤냐? 너 괜찮냐? 그러면 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항상 제 중심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전체를 부인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몇 가지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키려고 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만 지켰어도 나 참 잘했어. 충분해 구원받기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 왜 부흥이 안 될까? 이런 헛생각에 우리는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14문의 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문의 답.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을게요. 여러분 답 읽으세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예, 분명하게 두 가지를 밝혀요.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내신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는 성경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 원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걸로 다시스를 향하는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배 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공들이 제비뽑기하니까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나를 그래서 바닷물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닷물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가 다시금 니느웨 쪽으로 토해내셔서 다시금 니느웨 가게 만든단 말이죠. 요나가 자신의 계획대로 이것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난리 생쇼를 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땅 다시스로는 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원수의 땅인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주일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인 우리의 큰 문제를 아시고 은혜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죄를 불의한 방식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제3자에게 덮어 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값을 치러야 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에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로요?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또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뭐가 다릅니까?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뭐로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신 아주 특수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임재하셨다면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낳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서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하찮은 죄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로 서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까? 아니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하찮은 존재로. 그래서 예수께서 뭔가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놈 새끼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제가 가르치냐? 저 나사렛 출신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전라도 출신에서 뭔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주님이 무시당했다는 거죠. 왜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겁니다. 오신 것 자체부터 너무 기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처럼 욕망에 휩싸이고 우리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그늘 아래 주님이 서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처럼 범죄하거나 우리처럼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신비를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피조물의 지위로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신 분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밥하잖아요. 밥할 때 여러분들이 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쌀 어떻게 씻습니까? 한 올 한 올 귀하게 여기면서
아이고 하늘 너무 귀하지 하면서 우리 아들 목욕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닦아가지고 밥솥에 딱 앉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물 때려 붓고 씻어져라 하면서 한 톨 한 톨 관심도 없잖아요. 막 젖어가지고 부비고 막 해가지고 부을 때도 몇 톨 빠져도 혹시 하속으로 흘러나가도 우리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에이 저놈은 그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그 밥을 어떻게 해요? 고온의 불로, 그냥 불로도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밥솥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다 고안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밥을 해요. 그런데 그 밥이 또 그렇게 존중받습니까? 그 밥알이 푸는 과정에서 어디 묻으면 설거지로 흘러가요. 또 우리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됐다는 것은 밥하는 여러분들이 밥알이 된 겁니다. 그런 처사예요. 비유할 것이 없어서 별걸 다 비유하네. 그렇게 주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아드님의 지위와 아드님이 받으셔야 될 그 특권의 권세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엄중한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서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타락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죄가 없이 오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신 적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심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른 구원을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과 소망을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주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가 이제 오늘 설교에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아는 자라면 합당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가 뭔가 맛있는 거를 해요. 특별하게 뭐 고기를 한다든지 뭐 맛있는 거 하는 날은 표정부터 달라요. 이렇게 막 더운데 불 속에서 막 열심히 해옵니다. 그래 와서 다 불러요. 본인이 먼저 나 맛있는 거 준비했어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딱 불러요. 근데 이것을 못 알아챈 저나 제 애들은 막 불러도 잘 안 오고 가서
먹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엄마가 당연히 내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먹어도 맛있다 말도 안 합니다. 불 속에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 불 앞에서 이렇게 막 조리해서 갖고 오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딱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을 준비한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다시는 해주나 봐라. 라면이나 처먹어라.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 앞에 하나님 주신 규례들을 잘 지키면 하면 어떻게 하신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작물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농작물이 도둑맞거나 또 원수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그 집을 신나게 지었어요. 지었는데 누가 산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아내를 맞이하려고 약혼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정작 그 아내를 누가 데리고 살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데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언약적 저주가 있게 하십니까? 있지 않게 하십니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의 저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날도 있었고 가축과 농작물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기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언약적 저주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막고자 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기술 개발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나왔어요. 작년과 재작년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에어컨 없이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에어컨을 집집마다 삽니다. 왜 에어컨을 사게 됐습니까? 기후변화, 역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방편입니다. 또 우리 시대를 봐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기술 개발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어제 트럼프와 누구죠? 러시아 푸틴이 만났어요. 어때 전쟁 그만하기로 했습니까? 전쟁 계속 할 거래요.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드론이 날아가서 병사 앞에 서 있어요. 병사가 뭐 하다가 드론 보고 끝났다. 드론이 이제 폭탄 떨어뜨리면 잘 죽거든요. 그때 그 병사의 표정이나 이런 거 보세요. 우리는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적 저주, 전쟁과 폭력과 테러와 기후변화와 질병까지도 우리 시대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술력과 어떤 과학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전쟁을 예방하고 질병을 막고 테러리스트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합당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잖아요. 아직 답을 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도 지금 그 기후변화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 언약적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상기후에 대해서 대비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정부가 야 비가 많이 온다는데 다 공무원들한테 야 빨리 다 정비해라 막 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많이 와서 막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대비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에어컨 끄세요. 네. 악한 일이면 예배 드릴 때 에어컨 틀면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 지붕 밑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야외에서 하나님 언약적 저주를 다 받아라 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막 38도 39도 돼가지고 막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과학기술과 현대 문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되어 있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상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계속 쇠락해 가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로봇을 개발해서 우리의 정신을 어디다 옮기자, 로봇에다가 다운로드를 하자. 그럼 우리 영생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존재가 있으면 영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합니까? 로봇 개발을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로서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 것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길을 내팽개쳐 두고 저 예수 신은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술력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지속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자 해서 지속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부정해요. 신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나 신 앞에서 회개하는 거나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술 개발이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AI를 통해서 사람 노릇하는 사람 새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기술이, 과학이, 어떤 진보가,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믿음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는 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기술력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장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기후변화도, 심각한 기후변화도 인간의 이기적인 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그런 부산물이에요. 우리의 죄성으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타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문명을 이뤄간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존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죄성에 가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조국교회는 뭐합니까?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큰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조국교회는 뭐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교회가 복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흔들리고 자빠져 있는 거죠.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다른 것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또 무슨 경제가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모르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목전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주일차에서는 구원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편 외에 또 다른 구원을 당신이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진노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신 구원의 방편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신 구원의 방편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내신 구원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신 구원하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